이 기독교 잡지 가운데에 이 크리스천트 투데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잡지를 보았던 그런 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책에 미국의 유명한 영성 작가인 마크 부캐넌이라는 한 분이 쓴 글 가운데에 그 주제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이 낙심을 아주 재미있게 잘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사탄이 이 중고 물품을 염가로 판매한다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사탄이 이제 이 물건을 판다고 광고한 것은 뭐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겠죠. 오히려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탁자 위에 쭉 이렇게 전열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값을 이렇게 다 매겨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탐욕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험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탐욕에 비하면 절반 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웬만한 가구로 사기 힘든 아주 비싼 그런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교만이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탁자 한 모통에 참 냄새나고 볼품 없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고 알고 보니까 그 사탄이 가장 소중히 행해낸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뭐 시기나 탐욕이나 나태나 정욕, 교만도 그것을 상대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값비싼 최상의 그런 가격으로 그게 매겨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낙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낙심이 이 사탄이 그 모든 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 가운데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매겨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참 결정적인 이런 우리의 믿음생활, 영성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상처가 되고 타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것 가운데에 특별히 이 낙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강력한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뚝 떨어진다. 마음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냥 그 마음의 그 중심, 마음의 생각,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던 어떤 마음의 어떤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금이 가고 깨트려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부서지고 한순간에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원래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깨트려져 버리면은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노리는 가장 큰 강력한 치명타는 뭐냐?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마음. 어쨌든 우리 마음에 큰 낙심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런 어려운 이 시대에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이 원수 마귀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툭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성김 생활과 멀어지고 교제와 멀어지고 이 영적인 경건 생활과 멀어지도록 이 모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이 마음만큼은 지켜야 하겠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강건한 마음.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아무런 볼품이 없었어요. 뭐 생명도 없었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참 살이 생기고 힘줄이 덮이고 그 뼈가 힘을 얻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 같은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힘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참 요셉의 이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참 이렇게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갖고 애굽에 이렇게 이 종살을 한 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또 종살을 하다가 그 주인의 그 아내와의 어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서고 참 노예도 아닌 또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참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 최악의 상황 아니었겠어요? 인생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인생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던 요셉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땠는가? 그가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가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옥중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되게 육신적인 눈이 이렇게 이제 좋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과에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눈이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과에 가잖아요. 안과에 가면은 이제 시력도 체크하고 또 이렇게 또 황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안압도 재보고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체크해보고 또 안경을 끼는 분들은 또 도수가 또 이렇게 시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은 도수를 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정말 내 눈에 딱만 안경을 딱 꼈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삶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영적인 시선이 초점이 분명하면요, 그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비록 그가 참 억울한 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참 옥중 생활을 2년 동안 했지만은 보세요. 그게 23절 그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요셉이가 얼마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영적인 시선을 제대로 맞추며 살았는가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들이 참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시선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참 이렇게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참 고난적인 이 상황을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같은 감옥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105편 그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삭벌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요셉이가 억울한 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야고보 사도도 이는 너희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많은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어린 나이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좀 살만하니까 주인에게 인정받고 총애받고 가정은 총무로서 또 신뢰를 받고 좀 살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많지 않는 이 같은 죄를 뒤집어 썼을 때에 참 주인으로부터 이 버림받게 되었다 했을 때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는 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참 강력한 이런 믿음의 심지를 갖고 있었기에 나중에 그거 보면은요, 그 참 바로를 섬기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특별히 거기에 한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게 알아요. 집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요셉이가 그 관원장이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관원장이 먼저 출소한 다음에 요셉이 이 부탁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런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은인이 부탁했는데도 이 관원장이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훗날에 요셉인가 그 미국 그렇게 자신을 버렸던 무지막지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형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의 온 집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보내었다. 그 자신이 그 같은 참 고통, 고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편 4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방에 아무리 우상을 당하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 역시 아침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믿음의 생활에서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에서 세워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졌던 저희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또 이렇게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요셉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저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큰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낙심한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어코 일어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의 풍성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침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우리가 올바로 뜨고 그분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절대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속히 그 낙심의 골짜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변팔방이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용기 백배하여 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절대 신뢰하여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감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함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이 아침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아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도 오늘 우리의 삶을 원하게 하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낙심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낙심의 골짜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힘 얻고 주의 능력 공급받아 아버지 는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눈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춰주지 않는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나약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로 그러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게 하셨으니 이 아침도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아버지 이 모든 낙심의 상황을 이겨내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동안에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주님 만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예요.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위기의 시대에 지금까지도 주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셨으니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도 아버지 이렇게 온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환난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과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그런 의지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믿음의 선지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야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1년 동안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답답한 상황 속에 처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에 아버지 거룩한 곳을 찾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를 찾게 하시고 섬기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된 때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흔들림 없이 아버지 믿음의 굳건한 공동체 되어져서 비록 우리가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같은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제2, 제3의 부흥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위기의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참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날도 시간마다 예배 놓으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두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주시고 아버지 찬양과 그리고 모든 사역과 성경을 통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참으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강한 교회로 그날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감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이 험악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날개를 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비전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훗날에 베푸실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 인연한 성도들,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삶의 처한 환경 가운데에 참으로 시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도 참으로 절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질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좋게 건강을 회복케 하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믿음의 자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믿음의 심지가 다시 한번 견고해져서 참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1년 동안의 기나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 참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장포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사업하는 이웃들은 참으로 그 사업장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라 국가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또한 백성들의 건강을 챙기는 방역 관리자들, 아버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수고를 아버지 아끼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신 한 이 성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참으로 이렇게 종식되어져서 모든 이들이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 수고하는 그 공무원들과 모든 방역 관리자들과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좋게 아버지 하나님, 백신도 또 원활하게 이렇게 수급되고 공급되어지고 또 이렇게 정되어져서 좋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아버지의 모든 위험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들이 계속해서 잘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이 세운 교회와 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우리가 섬기고 헌정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힘을 내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잘 감당하는 선교의 귀한 비전을 품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든 선교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곳에서도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열방들이 주님 보고 들어와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주시고 참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지만 오늘도 그러한 날 각 지역에 속한 그곳에서 아버지 복음의 종소리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